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유튜브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8강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강자 주요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가,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 또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어떻게 절차를 밟고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돌아가는 인생과 영계의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영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영계의 실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강자에서는 하나님의 실상과 정체성 이론,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시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강자에서는 창세기 1장의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전지창조 과정들을 설명했고, 성경 말씀 8강자에서는 창세기 2장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9강자에서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 3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런 타락성이 내려오고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또한 타락된 그 시발점,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참 어렵기도 하면서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던 그 내용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온전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탄들은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꼭 알고 이 원죄라는 거, 어떻게 타락이 시작했고 타락한 근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해가는 성경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왜 인간이 타락됐는가, 원인이 뭐고 그 이유가 뭐고 그 근본의 원죄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사탄을 분립하고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나가면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의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문구를 설명하다 보면 한 8시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래서 그걸 줄여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 양이 몇 시간이 넘기 때문에 창세기 3 장은 제가 성경 말씀 9 강좌, 10 강좌, 11 강좌를 3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는 성경 말씀 9 강좌 창세기 3 장에서 1 절부터 7 절까지 말씀을 주요 내용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 내용, 그리고 죄의 뿌리가 뭔지, 그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10 강좌에서는 창세기 3 장 1 절에 7 절 내용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범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뱀에 대한 관련 성구를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음란으로 타락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의 성구는 제가 다 많이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음란에 대한 성구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동기와 경로를 한번 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탈선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11 강좌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8절에 24절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타락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후손들이 어떤 타락성 근성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타락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신앙하면서 궁금한 것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그 인간이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간섭할 수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자 할례, 왜 남자의 생식기를 피를 내므로 말미암아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그런 민족들 있잖아요. 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9 강좌, 10 강좌, 11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악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세기 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9 강좌 창세기 3장부터 1절 7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느끼는 거, 또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성경 구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 언급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사탄들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악의 무리들한테 속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3장 1절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교하니라의 의미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3장의 첫 문장에서 그런 대가 나오잖아요. 그런 데의 뜻은 뒷내용이 앞 내용과 대립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종 단계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부터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고 나서 참다운 부부가 되어 자녀를 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엄청난 범죄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의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의도 질문입니다. 뱀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꼬아서 여자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거나 최소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또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자신이 평소에 궁금하고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의구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무섭고 두렵고 공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 성구가 여기에 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관련 성구가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용, 옛뱀,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죽을까노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고 이 말씀을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노라 라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에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 죽을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경고를 받아들여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은 아직 미완성에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성장 기간의 어느 단계에서 타락되었던가? 미완성기 사춘기의 때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완성한 이후에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완전 무결성과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선악을 알 줄이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같이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탄의 유혹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방법은 사탄이 인간을 주관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유혹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사탄이 유혹한 깊은 뜻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넣고 육신을 통하여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사람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하와에게 너희 몸과 마음이 너희 것이니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하려고 유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라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내가 너를 쓰겠다 유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네가 너를 지켜라. 자기 그 자존심, 악령의 근거에서 그 자신을 심어버렸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성격, 너만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유혹의 초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관련 성구로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활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한번 또 언급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성구 3장 6절을 가겠습니다. 여자가 그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이제 본즉이 있는데 본즉 하와의 관점으로 판단함으로써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구에서 선악과가 상징과 비유로서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식물성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의 과실이다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과실을 탐스럽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탐스럽게 아름답게 두었을까? 정말 독과일을 먹고 죽을 건데 그게 과일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또한 세 번째는 입으로 먹는 것이 어떻게 유전되는 요인이 될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지금까지 그 타락성이 유전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과실이 먹음으로 유전된다? 근데 유전은 혈통으로만 가능합니다. 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문점이 제시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무릅쓰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죽음을 초월한 가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따먹은 거냐? 정말 그것이 탐스러워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다른 것을 비유한 것이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건. 그럼 가시를 놓고 목숨을 걸고 따먹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했던 대로 되었구나. 조금만 더 해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심장이 오그라들고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따먹어서는 안 되느니라고 피 흘리며 떨고 효용할 수 없는 애절한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심장이 폭발하는 듯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타락한 이후에도 복귀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천도가 문제입니다. 하늘 땅의 운세가 어떻게 되어 나가느냐, 복귀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터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누구를 중심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내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고 했던 것처럼 그 조건을 걸고 사탄들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통해서 문제가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참 이것은 의구심이 많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에 대한 결과의 행동이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흠을 감추려는 마음이 있는데 왜 범죄하고 나서 하체를 가렸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체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무화과 나무 해필은 그 많은 잎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일까?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무화과가 또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잎이 손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꽃이나 향기가 있는 관상용으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데 과실이 달리는 나무입니다. 꼭 주머니 같은 과실이며 이 과실 속에 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씨가 없기 때문에 꽃꽂이로 이제 번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를 사다가 한번 좀 쪼개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가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허물과 수치를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성구의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사탄에게 미혹되어 타락하였으며 타락한 자녀들을 낳는 것이 범죄의 혈통을 번식하는 것이며 그 죄가 커짐으로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을 언급하고 지금도 그런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더 한번 자세히 제가 짚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뿌리,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타락이란 용어 자체 의미. 인간이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타락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연결되는 것이 타락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부자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룬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란 나쁜 놈 우리가 나쁜 놈 한번 해보세요. 나쁜 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며 자신의 욕구만 충족하려는 자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밖에 모른다. 뭐 자기밖에 모른다. 남은 배려하지 못한다. 이게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를 거론한 것은 성서입니다. 다른 어떤 책조도 이런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서만이 이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럼 그 성구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죄의 뿌리고 곧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뽑으려면 우리가 먼저 선악과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놓고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문자 그대로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악과의 과자가 열매 과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다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계명을 어기고 굳이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죽음을 무릅쓰고 따먹은 것이 과실이라면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지 죽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따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성서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선악과가 나무의 열매였다면 틀림없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가 자식의 성숙함을 여부를 시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자식의 시험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자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면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가 된 선악과도 어떠한 비유나 상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선악과가 과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한 종교만에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이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밝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7번쯤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어다 하시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 용서는커녕 에덴 동산에도 곧바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또 간교한 뱀이 있었는데 뱀이 하와를 깨워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밝혀야 선악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가 범죄인을 잡을 때 단서가 많으면 범인을 쉽게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본인이 범행을 부정하고 단서가 없으면 무혐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먼저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죄의 근원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 있었고, 근데 거기에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하는 나무의 정체를 모른다면 그곳에 같이 있던 생명나무를 통해 그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곁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죠. 다행히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신구약 성서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의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자식이 잘 커서 훌륭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의 소망에 부합해서 커야 합니다. 부모의 소망과 자식의 소망이 같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 소망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망도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것이 소망이면서도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보내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소망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시대 성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였고 신약시대 성도들의 소망도 모두 생명나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이 소망했던 생명나무와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나무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구의 구절은 아담을 비롯해서 신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한 생명나무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가 됩니다. 잠언서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데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는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사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소원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니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라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곧 아담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곧 하와를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선악과라면 그 선악과는 하와의 어떤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사랑의 결과를 말하므로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 즉 하와의 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결실하고 열매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랑의 열매인 자식을 통해서 혈통이 계승되고 사랑을 통해서 결실을 이룹니다. 그럼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한 하와이고 그 나무에 달린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 하와의 사랑을 유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새 젊은 청년 총각들이 말하잖아요. 만나서 또 요새 그 여자 친구 따먹지 말라는 따먹었어? 너 그거 따먹었냐? 라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따먹었다는 말은 여자의 정조를 유린했다는 말입니다. 따먹었다는 말은 6천년 전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사탄이 하와의 사랑을 유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따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때가 되면 따먹을 수 있지만 때가 되기 전에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책임 분담에 의해서 사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하와가 사춘기를 지나 성숙했을 때 하나님의 이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숙한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와는 선한 나무가 됩니다. 선한 나무에는 선한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이 영원한 선입니다. 하와는 자기의 행동, 여하에 따라 선한 나무도 될 수 있고 악한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남자는 모든 생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비유됩니다. 그럼 여자는 원래 선한 나무로 태어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잘못되면 악한 나무가 됩니다. 남자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아기 때부터 생명나무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가 지나야만 생명나무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여자를 밭이라고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씨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다른 나라의 왕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공주는 왕자의 신부가 되고 왕자의 자녀를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어느 날 강도에게 몸을 빼앗겼다면 강도의 부인이 되고 그 씨를 받으면 강도의 자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와는 자기 자신의 책임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성장하면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해야 하는데 사탄의 몸이 되어 사탄의 자녀를 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먼저 타락해서 나중에 아담까지 타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죄악의 번식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목이 과실에 의해서 번식되는 것과 같이 하와는 하나님의 중심한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그의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했습니다. 하와는 이와 같이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도 있고 또한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창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선악과는 과실이 아니다라는 관련 성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다 라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7에서 20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하와이고 선악과는 하와의 사랑, 즉 하와의 종주를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와의 종주를 유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죄에 대해서 밝히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르는 것은 이 타락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에서 8.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자,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십자가에 가신다는 거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재림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인들이든 의인들이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말씀을 하는 것을 종합적이고 저는 기도와 정성 속에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하고 이 죄의 뿌리가 뭐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제 10강좌에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서 그 뱀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고 아담하와의 범죄, 음란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타락한 동기가 있었고 인간이 어떨 때 타락됐는가, 어느 시점에 타락했는가, 이 내용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타락이란 내용을, 선악과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타락, 사탄에 대한 유혹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이 성적인 문란이 대단하잖아요. 가장 범죄 중에 이 성적인 범죄. 제가 요즘은 전철을 타게 되면 인산부가 앉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산부가 어떤 사랑을 해서, 온전한 사랑을 해서 그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임산부를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전철이란가 어딘가 보호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임신한 사람이 음란하거나 그죠? 무슨 뭐 창기라든가 어떤 잘못된 사랑으로 연결됐던 자녀의 임시라면 그 여자는 그 자리에 결코 앉지 않을 거라는 거죠. 숨기려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범죄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성적인 문제,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뭐 아동 성폭행이다, 뭐 프리섹스다, 뭐 동성연애다, 별놈의 유혹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선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편 어떤 사람은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타락입니다. 성적인 문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잘못 생활하면서 잘못 난 자녀들은, 불행한 자녀들은 막가파되고 엄청난 수많은 뭐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떤 범죄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것이 더 큰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찾아가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타락에 대한 창세기 3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까지 건강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사탄을 분립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온전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진실과 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은 확실하게 알고 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